오늘 성령 대망의 둘째 날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성령과 담비. 성령과 담비. 우리 영선 장로님 딸 이름이 담비네. 참 잘 지었어요. 담비. 담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과 담비입니다. 제가 소디 아까 말씀을 드리기를 대한민국이 미쳐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미친놈이 칼을 들고 자꾸 길거리 돌아다닌다는 뉴스가 나오기로 시작하는데 미친놈 하나겠지. 이건 이제 신문에 도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니, 별 미친놈들이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떤 놈은 또 30살인가 밖에 먹지 않는 어디 산책로에 나와 다니다가 여성을 갖다 강제로 성폭행하려고 손에 너클 무슨 쇠를 끼고 다니다가 사람을 죽도록 패고 결국은 죽었습니다. 나이 30살밖에 먹지 않은 남자가 그 죽은 사람만 보니까 초등학교 교사한 것 같거든요. 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아니, 그냥 틈틈치하게 나오는 게 길거리에 무슨 20cm, 3cm 과도를 들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신고가 돼서 걸렸다고 그러고, 이게 점점 그럴 수도 있겠지. 세상이 흉흉하니 이게 무슨 유행처럼 퍼지기 시작하고, 누군가를 살해하겠다 SNS에 막 올리는데 10대도 나오고 20대도 나오고, 이걸 추적하기 시작하니까 심심해서 그랬다. 나도 한번 나를 좀 드러내고 싶어서 그랬다. 미친놈 아닙니까? 세상이 미쳐가지 않습니까? 점점 이 마약 사범들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예전은 마약 청정국이었습니다. 마약을 어디다가 던질 때 한국을 거쳐가면 한국에서 온 거는 검사도 안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마약하고는 관련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개나 소나 지금 마약이 그냥 길거리 퍼져 다니는, 우리가 하는 사이에 지금 마약에 점령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희망은 사실 여성들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나라의 운명은 여성에 달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여성이 아이를 갖잖아요. 자녀를 잉태하고 그 생명이 출산을 해서 나라는, 국민이 있어야 나라 아닙니까? 여성들이, 어머니들이 아이를 양육하고 키우는 데 있어서 그 생각이 바르고 그 자녀를 올바로 키워주기만 해도, 남자들은 조금 시원치 않아도 그 어머니가 붙잡고 아이를 키워서, 지금의 대한민국은 6.25 이후에 어머니들이 사실 누나들이 동생들 키우고 해서 지금은 여기까지 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처참한 시기를 사실은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이, 할머니들이, 누나들이 끌어온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한 나라의 여성이 무너지면 그 나라에 희망이 없습니다. 여성이 무너지면 희망이 없어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여성도 힘들어요. 길거리에 앉아서 20, 30대 담배 물고 다니는 건 흔하게 볼 수 있는 거고, 최근에 보면은 비키니에 오토바이를 잃고 오토바이를 타고 강남을 휘젓고 다니는, 죄송한데 좀 미친년 혼자 돌아다니라 그랬더니 이게 여기저기서 돌아다니네. 여러분, 맨정신에 비키니 입고 오토바이 타고 강남을 더 해집고 다니겠습니까? 전 상황을 보니까 이게 대한민국이 이상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 시기에, 이 시대에 사회적인 현상이라고 하기에는, 아니, 남자가 시원치 않으면 여성이라도 좀 정신 차리고 60년, 70년대 이끌어왔던 것처럼 버텨줘야 되는데, 이건 같이 나가 떨어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세계 인류학자가 점검을 하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없어질 나라 세계 1위 대한민국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합니까? 대한민국은 1등 아니면 안 해. 교통사고 1위, 자살률 1위. 하여튼간에 우리나라는 1등 아니면 안 해. 1등만 알아주는 더러운 세상, 이런 개국 호르몬도 있지만, 이건 무슨, 아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없어질 나라가 세계 1위가 대한민국이야. 못하는 게 있어야지. 출산율이, 연간 출산율이 0.76입니다. 하나는 안 나요. 2750년, 아직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2750년에 대한민국의 인구는 제로. 이게 지금 인류학자가 계산하는 겁니다. 3000년에 일본은 제로. 우린 일본보다 잘합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출산율이 이 0.75라는 얘기는요, 이대로 있으면 그냥 스스로 없어지는 나라입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당장 뭐 우리 시대의 인구가 뭐 주로에 얼마나 줄겠어? 전남 영암에 가면 한국 사람 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조선소를 만들고 무슨 공장을 해야 되는데 거의 뭐 베트남,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 외국인입니다. 요 시흥만 하더라도 어느 공장에는 거의 캄보디아 사람이 다 일을 한답니다. 한국말을 안 쓴다는데요. 캄보디아 말을 써야 된대요. 왜? 한국 사람은 거의 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 힘들고 어려운 지역의 이 일들이 한국 사람은 인력이 없어요. 피부로 점점 다가오기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대를 알고 보면 이 시대는 희망이 없어져 간다는 얘기는 마치 메마른 땅과 같이 비가 내려서 생명이 올라와야 되는데, 이건 출산율도 떨어지고 정신적인 어떤 도덕과 윤리도 떨어져 나가고, 그나마 이건 안 된다라고 지켰던 마약에 대한 것도 이제는 해에서 무너져 버리고, 우리가 희망을 걸 수 있는 도덕이 없고 윤리가 없고, 초등학교 교사도 못하겠다고 스스로 자살하고 힘들어지고, 중고등학교 교사도 가장 기피하는 교사 직업이 돼버리고, 어디에 희망이 있단 말입니까? 성경적인 표현을 바르면 메마른 땅입니다. 메마른 땅. 이 시대의 마지막 희망은 저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덕과 윤리의 그 법적보다 더 높은 걸 추구하는 게 교회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계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나마 시대적인 양심을 가지고 사회를 정화시켜서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건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도 도덕과 윤리나 계명과 뭐 교육과 제자훈련 어림도 없습니다. 예전에 옥하는 목사님이 사랑교회에 제자훈련을 해서 서초동에 교회를 잘 세우고, 지금도 사랑교회는 큽니다. 그러나 옥하는 목사님이 조 목사님한테 이 안수를 받으러 왔을 때 그 거룩한 고민은 뭐냐? 제자훈련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제자훈련 같죠. 저도 사랑의 교회 몇 번 교육을 받으러 갔었고, 또 옥하는 목사님도 여러 번 뵀는데, 그분의 목회 말년은 60 조금 넘었을 것 같아요. 허리가 기역자였습니다. 맨날 허리가 꺼그러요. 전 거기서 충격적인 장면을 하나 봤습니다. 그 평신들을 깨운다 그래서 교육 받으러 이제 초교파로 목사님들이 모였고, 저도 그때 이제 그 교육을 받으러 한번 갔던 적이 있는데, 옥하는 목사님은 거의 얼굴이 휘고 뭐 머리도 휘고 그냥 허리가 거의 무슨 기역자처럼 꺾여갖고 이런 꺾인 상태에서 그 마지막 사역을 이끌고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고 지쳤는지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 모인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 허리가 너무 아파서 힘들고 막 꺼져 있으니까 오신 분들 같이 기도해 주자고 그때 같이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제자 훈련하면서 소진이 돼버린 거예요. 한 사람을 교육을 시켜서 제자를 만들어내는 게 쉽지 않아서 거의 평생을 제자 훈련하면서 매일 막 8시간씩 성도를 교육하고 올리고 붙잡고 매달았지만 사람이 변화되지가 않는 거예요. 조직은 있고 시스템은 있고 순장은 만들고 했지만 사람이 교육받고 변화됩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몸부림을 치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어떻게 하는, 성경을 다 뒤져봤더니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이더라는 것이죠.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내가 여기서 목회를 만족하면 안 되겠다. 내가 유학을 가서라도 성령에 대해서, 내가 장로교 통합적 목사지만 성령을 좀 내가 알아야 되겠다. 그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목사님 그 마음속에 주시더니, 야, 성령에 대해서 뭘 해외 나가서 유학을 하냐? 전 세계 성령의 대가가 한국에 있다고 그러더니, 누구냐고 그랬더니 조영기 목사님이라고 하더니, 그때 그 통합측하고 우리 순복음하고 이단 시비가 서로 붙어갖고 10년 동안 교류를 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때 통합측의 사랑의 교회 목사님이 순복음교회 목사님을 찾아온다? 그건 교단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내가 살아야 되겠고 교회를 살려야 되겠고 내가 목회의 어떤 방향을, 성령을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그분이 순복음교회를 찾아온, 그 비서실을 찾아왔고 제가 조 목사님한테 모셔드렸고, 그리고 목사님이 안수받는 장면을 제가 봤죠. 전 그 옥하는 목사님 다른 건 잘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그 성령을 위해서 그 통합측의 대표적인 목사님이 조 목사님을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나에게 안수를 해주십시오, 나도 성령 세례 받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기까지 그 사람이 얼마나 처참한 고뇌가 있었겠습니까?
장로교 통합 측의 최고의 나름의 목사로서 그 강남의 그 큰 교회를 만드는 목사님이 조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안수를 해달라고 하더라. 쉬운 거 아닙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면 안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존심이 문제가 아니라 사명의 감 때문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안수를 조 목사님 하시고 그분이 성령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나 사랑의교회 강단은 달라졌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춤을 추고 성령을 찬양하고 성령님 하는 성령세를 받고 나니까 성령에 대해 설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메말랐던 곳에 그 교육과 훈련만 있고 시스템만 있었던 곳에 성령이 마치 담비와 같이 내려지는 거예요. 담비와 같이 내려지니까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메마른 땅에 그 먼지만 펄펄 나는 곳에 하나님께서 담비를 내려주시면 그 땅은 생명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은 생명을 살리는 담비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엘리야의 제단과 큰 비가 내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성경 속에서 이 비와 하나님의 역사와 관련된 것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5절로 26절을 보면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이 엘리야 시대의 왕은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 아합 왕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들 중 가운데 선한 왕이 있고 악한 왕이 있는데 악한 왕 중에 왕이 누구냐? 아합 왕입니다. 그것도 왕 중에 왕인데 악한 왕 중에 왕. 성경 기록에 보면 아합 왕은 이스라엘의 악한 어떤 왕들 중에서 가장 그 소위가 악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고 대적했던 왕이 누구냐? 아합 왕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죠. 아합은 우리에게 절대로 이 사람 같이 살면 안 되겠구나라고 도전을 주는 사람이 바로 아합 왕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하기로 작정한 사람이라 그 나라의 왕이 되자마자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의 이방 신전을 세우고 그리고 시돈 땅에 그 왕 공주를 들은 이세벨을 데려다가 왕비를 세웁니다. 그 왕비가 올 때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바알 400, 아세라 450, 850명의 이방의 선지자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전국에 산당을 세워놓고 우상을 섬기게 만든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이 되니까 성령의 역사가 떠나가고 그 나라는 피투성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내 말이 있기 전까지는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비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농산물과 관련도 있지만 하나님이 등을 돌리고 보지 않겠다는 하나님과의 단절과 같은 겁니다. 하늘이 닫혔다. 하나님과 단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상황 가운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영적인 대결을 벌이는 건 여러분 잘 아시는 한번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850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바알과 아세라의 이름을 불러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자,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난리를 치고 뭔가 하면 바알 신이 응답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절을 보면 정오에 일어선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더 큰 소리로 질러봐라. 그는 신인 중 묵상하고 있는지 딴짓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니 그가 듣도록 소리를 질러라 하는 이야기죠.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이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보통 이방의 신들이 하는 게 이방을 섬기는 우상 숨긴 사람들은 자기가 뭘 해야 신이 응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일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월드컵 때 누가 2000번을 절을 했다 3000번을 절을 했다 이렇게 해야 응답을 해준다고 생각하는 네팔 부탄
그 손꼭 산꼭대기는 막 기어서 올라가면 하나님이 네 정성이 지극해서 응답을, 이게 보통 세상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상태입니다. 자기 몸에 막 칼을 내서 피를 흘리면 나를 불쌍히 여길까? 이게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의 어리석인 모습이죠. 심정은 알겠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응답을 받고 싶은 심정은 알겠더라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로 인격 대 인격을 만나고, 하나님은 신뢰와 신뢰로 만나는 거지, 어떤 억지로 뭔가 어떤 사악하고 생명을 위협해서 만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린 여기서 어리석은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자, 그들의 몸을 상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나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뤘으나 반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알과 아사레는 겉으로 볼 때는 화려했을지 모르지만 껍데기였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면 이제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야훼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 몇 개입니까? 12개죠.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애적이 야훼 말씀이 임하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야훼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만한 도랑을 파서 만들고 나무를 쌓아놓고 송아지에 그 제물을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어라.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완전히 제물과 나무가 물에 젖어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여기에 불이 붙었다면 우연히 산불 난 게 아니거든요. 우연히 산불 난 게 아니고 하늘에 불이 내렸다는 걸 증거하려고 하는 겁니다. 또 또랑에는 제단으로 두루르고 또랑에도 물이 가득 차게 만들었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되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게 뭐예요? 약속의 하나님이잖아요. 기억하시잖아요. 아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건 뭐예요? 아브라함에 약속하시고 이삭에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 아니 지금 저와 여러분의 머릿속에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근데 제가 이 중국 드라마가 재밌는 게 뭐냐면 아야 이것만인 줄 알았어. 그랬더니 여자들은 따르게 하던데 에이요. 그러니까 이게 막 이렇게 힘있게 하는 아야도 있지만 또 가만히 들어보니까 에이요 그래. 에이요가 뭘까 그랬더니 에이브람, 이삭, 요셉인 것 같아. 갖다 붙이기도 잘 갖다 붙이는. 어쨌든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도 누굴 믿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 야곱의 하나님 야훼예요. 새로 보십시오. 기도의 모든 대상은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이요 하나님의 종인 것과 그리고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다는 것을 저들로 하여금 오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정확하고 정당하고 필요하다면 전 이런 기도 제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 응답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내가 지금 이 응답을 받아서 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나로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내 자랑도 아니고 나를 높이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누가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850대 1로 싸우는 저 엘리야는 정신이 나가서 숫자 파악을 못하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850대 1을 맞짱을 뜨는 거다. 여러분, 그리 사는 거 아닙니까?
비록 연약하고 적은 자 같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에 맞짱을 뜨고 나가는 거죠. 밀고 나가는 겁니다. 밀려나가지 않는 것. 그로 인하여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기도 응답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인 거죠. 그 다음 절을 보니까 내게 야훼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야훼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키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목적은 물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나에게 오게 하라. 내가 존재하는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이야. 그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을 알겠다는 거거든요. 저와 이를 헌신하고 수고하고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어떤 일을 한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의 배후에는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담대함이 있으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너라. 우리에게 승리하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에 야훼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물과 악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핥아서 마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야훼 그는 하나님이시다. 야훼 그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고 하셨음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목적으로 사는 것이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여기서 그 사람 잘 먹고 잘 살았더라 그걸로 끝나면 누가 기억을 하겠습니까? 아무도 기억 안 합니다. 그 사람의 배후에 예수의 향기가 나고 그는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람이다 라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번쩍거려야 그 삶은 성공한 삶입니다. 그 삶은 의미 있는 삶이고 복 있는 삶이죠. 자,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자들을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시대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이 사건이 불이 내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닫혔던 하늘이 열리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셔서 큰 비소리가 있나.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 하늘이 닫혔어. 땅은 얼마나 피폐했겠냐고. 들짐승들과 식물들은 다 말라치고 헐떡거리면서 비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야. 여러분, 이 갈급하고 간절한 상태에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영화 보러 갈래? 나랑 둘이서 별 보러 갈래? 이게 중요합니까? 메마른 땅에 필요한 건 뭐가 와야 돼? 오로지 비, 오로지 비입니다. 그런데 그 아방으로 인하여서 닫혔던 하늘이 그 엘리야의 간절한 간구와 기도를 통하여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나니까 엘리야가 외치는 겁니다. 아방이여 돌아가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요? 저는 여러분 이 구절이 왜 제가 이렇게 큰 비가 이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한글이 아니라니까. 이건 문장이 아니에요. 그 백성이 사느냐 죽느냐, 생명이 쏟아지느냐 마느냐, 그 엄청난 단어가 뭐예요? 큰 비의 소리가 아니에요. 이 메말라 비틀어진 대한민국 위에 이 땅의 크리스찬들의 간구와 기도와 부르짖음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큰 비의 소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지금 이 시대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은혜의 비가 내리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간이 간구하건대 하나님, 1950년 10년에 대한민국에 내렸던 이 성령의 그 불같은 역사가 여의도 순복음길을 통해서 한국을 바꿔놓고 세계에 불 붙였던 역사가 다시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 여의도 소환산교회 성도들이 성령 대망이라고 마치 120분들처럼 모여 기도하는 이때에 이 제단을 통하여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곳에 큰 비와 같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이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순절 마가다를 뺀 내리는 숫자가 딱 이 정도 숫자 같아. 우리가 조금 더 많지만 이 정도 숫자 같아.
그러나 기도 제목은 같아. 하나님, 이 시대의 메마른 곳에 하늘을 열어주시옵시고 성령의 풀을 부어주시되 메마른 곳에 생명의 담비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늘 끊임없이 주여 큰 비의 소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다시 회복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전 이번 성령대마를 통하여서 이 모양 저 모양을 우리 마음속에 혹시라도 싱숭생숭하고 뭔가가 메마르고 뭔가가 답답하고 뭔가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뻑뻑하고 힘들었던 곳에, 그 메마른 곳에 큰 비의 소리가 있기를, 큰 은혜의 비의 소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속의 한 구절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뢰마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끊임없이 묵상합니다. 하나님 큰 비의 소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라,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로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지금은 손바닥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게 큰 비를 가져올 것입니다. 큰 비를 가져오는 거죠. 오늘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올라가라,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리고 사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야훼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어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씀은, 이 비는 그냥 뭐 하늘에 구름이 모여서 자연적으로 내리는 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아놓았던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나님의 마음이 열리는 축복입니다. 닫혔던 은혜가 열려서 하나님의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성령 대망에는요, 예배의 형식과 어떤 의식 중에 하나가 아니라니까요. 이 나라가 사느냐 죽느냐, 우리의 심령이 사느냐 죽느냐, 운명이 달려있는 거예요. 운명이 달려있는 거라고요. 성령 충만은 앞으로 내가 하나님의 이 은혜 속에 붙잡혀 살 것이냐, 아니면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형식적인 신앙으로 살 것이냐,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the only one,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십니다. 오늘 이 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비는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모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로 15절에 보면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뭐하고 청정하고 너희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어떻게? 야훼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제가 그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가 계실까? 하나님이란 존재는 상상이 안 되는 창조주잖아요. 사실 우리가 창조란 단어를 이해한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이해한다고요? 이해한다는 것만큼 대단한 건 없어요. 제가 오늘 저는 원래 노래를 원래 좋아하는데 장르 가리지 않고 노래를 좋아해요. 그런데 전혀 못 듣던 노래 가사 하나가 자막에 흐르는 걸 봤어요. 듣느니 처음 듣는 여자 가수고 뭐 심수연인가 뭐 제목도 화조대 뜻도 모르겠는데 어떤 고전적인 의미의 그런 의미의 노래였어요. 그런데 가사의 자막이 흐르는 걸 보는데 심상치가 않았어요. 너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사랑을 구걸하지 마라. 너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사랑을 구걸하지 마라. 어떤 사람은 죽는 날까지 사랑을 모르고 죽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철학자의 이야기도 아니고 유행가 가사에 자막으로 흘러가는 건데 생각하게 만들더라고요. 너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나 좀 사랑해 주세요라고 사랑은 구걸하는 것이 아니다. 이유가 뭔가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죽는 날까지 사랑을 모르고 죽는 사람도 있다. 사랑을 모르는 사람에게 나를 사랑해 달라고 구걸해 봤자
그 사람은 사랑을 뭔지 모르는데 나를 사랑해 줄 리가 만무한 거니 사랑을 모르는 사람에게 사랑을 구걸하지 마라. 굉장히 또 생각하게 하고 또 생각하게 한다나요.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죽는 사람도 있다. 저는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아, 어떤 사람은 죽는 날까지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고 죽는 사람도 있겠구나. 그렇죠? 어떤 사람은 예수가 누구인지도 전혀 모르고 이 땅의 삶을 살다가 그렇게 죽는 사람도 있겠다. 예수를 모르고 죽는 사람은 이유는 하나, 자기 존재가 어디서 왔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자신의 생애에 대한 깊은 숙고와 사고가 없는 사람은 그 신의 존재와 창조주의 존재에 대해 관심이 없으니 예수를 알 리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고 모르고 그렇게 끝나. 성경에 보면 사람은 존귀하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습니다.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자신의 존재 그리고 자신이 존재하게 된 창조의 의미를 모르면 죄송한 얘기지만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알고 천국을 소망하는 이거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과 존재가 다른 것이죠. 제가 한 단계 더 나가면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을 들어본 적도 없고 그걸 구해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죽는 사람도 있겠구나. 그렇죠? 성령 세례, 저도 장로교회 다닐 때는 성령 충만, 성령 세례를 몰랐으니까 그저 성령이라고 하면 마지막에 축도하실 때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과 감동하심과 너에게 임할지어다 그때 성령이란 단어 한 번 들었던 기억밖에 없어요. 순복음교회에 와서 제가 성령 세례를 알았고 그 성령 세례를 경험하고 체험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7년의 과정이 있었고 왜? 너무 몰랐기 때문에 아는데도 시간이 걸리더만.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이게 없었다면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을까? 왜냐하면 신앙은 머리로 하지 않아요. 신앙은 교육을 하지 않아요. 교육도 중요하고요, 성경 통독도 중요하고요,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은 성령이에요. 교육 받는데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예배 드리는데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지. 성령이 들어와야 나를 변화시켜요. 제 자신도 성령이 들어오니까 그래야 그분이 나를 변화시켜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 성령의 역사하심은 뭐냐? 우리의 생명과 직결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후에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는 거예요. 이른 비가 10월 달에 와요. 그러니까 겨울을 앞두고 비가 옵니다. 우리하고 좀 그 기후가 좀 달라요. 그래서 땅을 촉촉하게 적시게 해. 그래야 그 다음에 씨를 뿌리면, 이른 비는 뭐냐? 씨를 뿌릴 수 있도록 땅을 촉촉하게 적셔주시는 이른 비가 있어요. 이 비가 오지 않으면 땅은 씨를 뿌릴 수가 없고 뿌려도 나지를 않아. 그리고 10월 달에 지나면서 이것들이 잘 자라. 그리고 다음에 5월 달에 되면 그 자라는 과정 속에 추수를 앞두고 이게 잘 자라도록 늦은 비가 와. 그게 5월 달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추수를 하는 겁니다. 성령의 이른 비 늦은 비 하는 거는 비가 내려오는데 성경에 보니까 적당한 때에 내려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한 때에 와야 어떻게 된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될 것이고 가축을 위해서 들의 풀이 무성하게 날 것이니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먹고 배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라고 하는 것도 우리 인간이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때를 따라 내려줌으로 말미암아 너희 땅이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는 성령의 역사가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오셔야 우리 땅이 기름져워지고 영혼이 기름부어지고 우리의 생명이 기름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기름지어짐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풍성함은 하늘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성령을 어떻게 한마디로 표현하겠습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인쳐 주시는 분 같은 것이고 보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불과 같기도 하고 바람 같기도 하고 생수 같기도 하는데, 오늘은 성령은 담비와 같아서 성령 충만은 생명 충만이고요, 담비가 오는 목적은 우리로 풍성하게 하러 오는 것이니까 성령 충만 없이 풍성할 수가 없어요. 오늘 두수환자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성령 대망을 하는 목적, 성령을 구하고 충만 또 충만해야 되는 목적은 우리의 생명 충만이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끌어안고 우리가 매 순간까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가리개를 채우고 성령님을 따라 성령님과 함께 충만하게 승리하는 우리 여두수만장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